아멘.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가운데 119장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찬송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 찬송의 가사 2절을 보면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성경의 어떤 중요한 대목들을 그 찬송가가 읊어줘요.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가르쳐줬다. 그 가운데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던 그 이야기를 그 찬송이 담고 있죠. 그런데 그 찬송에 보면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가르쳐주고 있죠. 실제로 우리 아이들을 오늘 오전에 가르치면서 엘리야가 승천하는 그림들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서 보여주는데 대부분 불병거 타고 엘리야가 올라가는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엘리야가 무엇을 타고 올라갔습니까?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하셔요? 무엇을 타고 올라가셨어요? 회오리 바람 타고. 그죠? 물론 불말과 불병거가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표현을 보면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요. 불말과 불병거는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죠. 어쨌든 우리는 이 장면을 성경 속에서 보면서 아주 위대한 장면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아마 찬송가 가사를 쓰던 그분도 이 대목을 찬송가에 기록해 놨을 거예요. 영광스러운 장면, 아주 멋진 장면, 아주 성경에서 기억할 만한 위대한 장면으로 엘리야의 승천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즉 긍정적으로 이 장면을 우리는 생각하죠.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언약 신학을 좀 체계적으로 공부하면서 이 장면이 긍정적인 장면이 아니라 상당히 부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장면임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멋지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장면이기보다는 아주 슬픈 장면이다라는 것을 합신의 안상혁 교수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언약 신학을 미국에서 전공을 하고 지금 책도 쓰시고 가르치기도 하시는데 그분과 함께 공부하면서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그것을 지켜보죠. 근데 지켜볼 때 12절 말씀 보면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찢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자기 옷을 찢는 장면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애통이죠. 슬픔입니다. 그것을 표현할 때 자기 옷을 찢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엘리사는 슬펐습니다.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죠.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엘리야가 승천할 때 이제 하나님 어디 계시는 겁니까? 라고 엘리사는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즉 엘리야의 승천은요 하나님 부재 사건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재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이 엘리야의 승천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조금 언약 신학적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제 말을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살펴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여러 차례 살폈던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는요 모세와 아주 대척점에 있는 선지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모세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구속사 시리즈 4년 전에 57번째 설교를 하면서 시내산 언약은 결혼 언약이었다라고 제가 설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하는데 중매의 역할을 한 거예요. 모세는 중매쟁이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 말씀 보십시오.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이 되었습니까? 남편이 되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 시대 때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새 언약을 너희들에게 맺어 주실 것이야. 그 언약은 이전의 언약과는 다를 것이야. 그게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신약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 언약은 무엇이었습니까?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은 결혼 언약이었다.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식이죠.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결혼식의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는 게 결혼식에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서약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시내산 언약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돌봐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결혼 언약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시대 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도를 하는 것이죠. 이전까지도 간간히 외도는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대놓고 외도를 하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이 엘리야의 말기 시대 때 아하시야라는 왕이 세워지는데, 이 아하시야는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 바알세붑은 뭐냐? 해석을 하면 파리의 대왕, 파리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는 섬기다 못해가지고 파리신까지도 섬깁니다.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런 배역하고 배교하고 간음하는 시대, 영적 간음의 시대가 엘리야의 시대였죠. 그래서 사실 모세는요, 어떤 역할을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들이 이렇게 잘못은 했지만 하나님 이들이 다시 한번 기회를 얻는다면 하나님 잘 섬길 겁니다 라고 하나님을 설득하죠, 모세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호하는 변호사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모세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온갖 범죄를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들 용서해 주세요. 만약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진멸해 버리신다면 다른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출애굽시켰구나 이런 말을 할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변호를 하죠. 하지만 엘리야는 다릅니다. 엘리야는 변호하지 않아요. 지난번에 또 제가 언급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엘리야는 대척점에 있는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사실 엘리야도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사역을 하러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37절에 보면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십시오. 이 갈멜 산 위에 불을 내려주셔서 재물을 태워주십시오. 그러면 저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겠습니까? 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셔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돌이켜집니까? 아니요.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돌이켜지지 않아요. 잠깐은 여호와가 참신이다 라고 하는데 뒤돌아서서 또 범죄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계속해서 영적 간음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낙심하죠. 그래서 시내산으로 가게 되는데, 호렙산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는 말 잘 들어보십시오. 열왕기상 19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저 사람들이 주의 제단을 헐었습니다. 제단을 헐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이제는 나까지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 백성들은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구하죠. 하나님, 저들을 가만히 두지 마십시오. 엘리야의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깡그리 무시하고 파기해버렸습니다. 결혼의 책임을 져버렸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언약의 핵심은 뭐였냐? 십계명이었어요. 십계명은 결혼 언약의 서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약을 맺을 때
아주 중요한 굵직한 서약의 내용들이 있지만 약관들 같은 게 또 있잖아요.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 레위기와 그리고 신명기에 곳곳에 남아 있어요. 그 가운데 이 언약에 신실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복을 받는지, 그리고 신실하지 못할 때 어떻게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는지, 그 상세한 내용들을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너희들이 결혼 생활을 잘할 때 이런 복을 받을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이 결혼 생활에 신실하지 못할 때 너희들은 이런 벌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주시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좀 끼워 넣으시고요. 뭐 주보를 끼워 넣으시든지 아니면 성경책에 줄 있잖아요. 끼워 넣으시고 레위기 26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레위기 26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외도를 할 때 어떤 벌을 받게 되는가? 여러분 저는 이제 제 아내와 결혼했죠. 우리 사랑하는 사모님과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사모님은 저한테 가끔씩 경고를 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또 나에게 또 충실해 주기를 바라는데 내가 모든 것은 용서해 줄 수 있어도 단 하나는 용서하지 못한다. 만약 목사님 당신이 외도를 할 경우에는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 것이다 라고 저한테 경고를 해요. 왜 가끔씩 목사님들 성적 범죄 저지르고 다시 재기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아니 완전 매장시켜버릴 거야 라고 저한테. 근데 그 말을 할 때 진심이 느껴져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세요. 어떻게 경고하시는가? 첫 번째, 질병과 기근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6장 16절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 다 같이 그러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시작.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아멘. 자 보세요. 먹을 것을 빼앗긴다. 우선 내 몸에 병이 생기고, 두 번째는 먹을 것이 없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빼앗기든지 아니면 기근을 내리시든지. 그 26장에 보면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살폈던 것처럼 하늘은 녹과 같이 되고 땅은 철과 같이 되어서 파종하지도 못하고 수확하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런 모습이 어느 시대에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엘리야 시대 때 나타났던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근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거죠. 너희 지금 외도하고 있느냐? 그러면 내가 약속한 대로 이 벌을 주겠다라고 해서 이 벌을 내리시는 거죠. 두 번째, 전쟁에서 패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제가 읽고 시작하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다 같이 시작.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전쟁에서 패하여서 너희들은 도망하게 될 것이다. 자 보세요. 아합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전쟁에 나갔다가 그 갑옷 솔기에 화살을 맞아서 우연히 쏜 화살이 우연히 이 아합의 갑옷 사이에 맞게 되어서 아합은 죽게 되었습니다. 우연이었습니까? 아니었죠, 그죠? 필연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외도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징벌하신 거예요. 외도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응당 이런 진노를 나타내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래도 너희들이 계속해서 외도를 한다면 7배나 더하는 징벌을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세요. 보시면 이 레위기 26장 말미에 읽어보시면 무시무시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뭐냐? 최종 사항은 이방 나라로 너희들을 흩어버리겠다. 이 약속의 땅을 취소시켜버리고 너희들을 이방 곳곳에 흩어버리겠다.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어버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33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여러 민족 중에 너희들을 흩어버릴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죠? 이 엘리야 시대가 끝나고 이후의 시대 때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받아 나라가 초토화되고 백성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
포로로 끌려가 버리게 되죠.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가 버리게 되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신 심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시대 때 북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폐역과 범죄의 모습에 물들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시대에 아하시아까지 왕이 되었는데 아하시아까지 파리신을 숭배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속된 말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경상도 사람이니까 고마 치아라 이것이죠. 그거 그냥 됐다 그냥 치아라 이것입니다. 내가 하다 못해 이것까지는 내가 못 보겠다 그만하자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야를 데려가 버리시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나타내셨고 여러 가지 기적을 나타내셨지만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저 다시 데려가 버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를 어디서 승천하게 하는가? 여러분 엘리야의 행적을 쭉 따라가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엘리야 쭉 살펴봤는데요. 그 행적이 엘리야가 있었던 곳을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옮겨갔던 그 행적들을 엘리야가 고스란히 돌이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내산 가죠, 베델 가죠.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올라갔던 길을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형국으로 엘리야가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죠. 열왕기상 다시 열왕기상으로 가보십시오. 열왕기상 2장 7절 8절입니다. 다시 2장으로 가셔서 제가 7절을 읽고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시작.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자, 요단강 도하 사건은 구속사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해요.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요단강을 다시 건너가는 겁니다. 마른 땅처럼 만들어 놓고 다시 건너가서 요단 동편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 가나안 정복 취소다 이것이죠. 내가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너희들이 나에게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 너희들에게 준다고 한 것 취소다. 그래서 요단 동편으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단 동편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초자연적인 하나님, 물론 뭐 광야에도 많이 만났지만 요단강이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을 직접 밟게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장소이거든요. 그런데 요단 동편으로 다시 데려가는 거죠. 여러분 가끔씩 영화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두 연인이 헤어지기 전에 처음 만났던 장소로 가는 경우들이 있죠. 여보 거기서 만납시다. 가보니까 처음 만났던, 처음 프로포즈했던, 처음 반지를 줬던 그런 장소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나에게 나의 사랑을 고백했었죠. 당신이 나에게 여기서 반지를 줬었죠. 그 반지 가져가세요! 라고 하는 그런 거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여기서 언약을 맺었었지. 내가 너에게 저 약속의 땅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지. 그런데 너는 나에게 신실하지 못했어. 그래서 그 약속은 취소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렇게 부르짖죠. 엘리야가 올라갈 때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라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은 엘리야가 불마차 타고 올라갔구나. 아까 그 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불수레와 불말 타고 올라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많은 또 신학자들은 이렇게 엘리사가 외친 까닭은 하나님의 부재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전쟁에서 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을 완전히 뺏겨버리는 거구나.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탄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보는 게 좀 더 확실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데려가시니, 돌이킬 수 있는 선지자를 데려가시니 이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라고 탄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안상혁 교수님은, 많은 청교도들도 그렇게 설명을 했지만, 이 엘리야 승천 사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혼 사건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데려가심으로 관계의 파탄을 이렇게 선언하시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더디 노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자기 사랑을 억제하지 못하시는 애착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가끔씩 자녀들 꼴보기도 싫을 때가 있잖아요. 말도 안 듣고 속썩이고, 야, 나는 더 이상 너 아빠하기 싫어, 집 나가, 이럴 때 가끔씩 있잖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아빠가 그런 말 하던데 하는 애가 어린이들 가운데 있었어요. 가끔씩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집 나가, 나 아빠 하기 싫어, 이 말이 진심입니까? 진심이야? 누가 진심이라 그러는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 진심 아니야. 어린이들 진심 아니야. 뭐예요? 그 애착의 말이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리고 요단 동편으로 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꼴보기도 싫으면 요단 동편으로 가지도 않습니다. 여보, 요단 동편에서 만나자. 처음 만났던 그 장소에서 만나자. 내가 거기서 할 말이 있어 하는 건요, 애착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만나자가 하는 거예요. 거기서 결혼 반지를 벗어 던지는 것은,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나에게 왜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니라고 하는 사랑의 다른 표현인 것이죠. 그렇잖아요. 정말 꼴도 보기 싫으면 만나지도 않아요. 뭐 퍼포먼스도 하지 않아요. 그냥 끝이죠.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까닭은 여전히 마음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지를 던져버리셨는데, 결혼 반지를 던져버리셨는데 그 반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런 거죠. 누가 죽어갈까 봐 누가 건드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인 거죠. 그게 어디서 우리는 알 수 있냐? 하나님께서요, 엘리야의 승천을 통해서 또 다른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산채로 올라가게 하십니다. 근데 산채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시 보내주신다는 약속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그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다시 온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주보를 보십시오.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간의 그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시 보내주시는데, 그 엘리야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엘리야인가 이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본인이 엘리야가 아니고 엘리야가 이미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1장 14절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엘리야는 어떤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선지자였어요.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은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구속사적으로 큰 그림을 보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시대 때 이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전엔 너희 남편 되었지만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 그래서 언약이 파기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로, 엘리야 시대 이후로 흩어지는 겁니다.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시 보내셔서 예수님과 교회를 재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신부라고 설명하는 거죠. 구속사적으로 결혼이 있었고요, 이혼이 있었고요, 재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다시 결혼한 거예요.
그것이 성경 큰 그림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소망을 주시는가? 이미 언약을 통해서 소망을 포함시켜 놨어요. 앞에서 다시 우리 레위기 26장으로 가보십시다.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이 외도에 있을 때 심판하시는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키게 된다면 다시 언약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함께 주십니다. 레위기 26장 41절 42절을 제가 읽고 44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심판을 받고 겸손해지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리고 4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시작.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관계에서 서로를 완전히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나를 아프게 하고 정말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은 다시 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살아가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자기를 돌아봐 주시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남은 자를 남겨두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 언약의 실오라기 하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엘리사에게 성령의 임재를 주십니다. 엘리야가 올라가기 전에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구하겠느냐? 라고 물어봐요.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열왕기하 2장으로 가셔서 열왕기하 2장 9절 제가 쭉 읽고 시작. 그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많은 교회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그래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갑절을 구해야 된다. 2배를 주시옵소서. 누가 저렇게 복을 받았다. 나는 2배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해야 받는다라는 설교 저도 많이 들었고, 제가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장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이시거든요. 하나님 저분의 영감을 나에게도 갑절로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안 주시더라고요. 아무튼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갑절을 달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영어로 보면 더블 포션이라는 말인데 두 몫을 달라는 겁니다. 두 몫을 달라. 이건 구약 시대 때 두 몫을 받는 사람이 구하는 거예요. 즉 장자가 구하는 표현입니다. 장자는 두 몫을 받으니까요. 구약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구약 시대 때 장자는 다른 형제들보다 두 몫을 더 받죠. 재산을 상속받을 때. 이건 어떤 의미냐면 내가 우리 집에 기업을 있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장자는 그 아버지의 기업을, 아버지의 분깃을, 아버지의 사명을 이어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야 당신의 사역을 내가 이어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2배를 달라는 표현이 아니고 두 몫을 달라는 표현인 것이죠. 장자의 몫을 나에게 주십시오. 나는 당신의 장자가 되어서 나는 그 사역을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상속받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죠. 그러니까 10절에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왜요? 왜 어려운 일을 구해요? 아니 이제 하나님 엘리야 데려가시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혼 선포하시고 이혼 도장 딱 찍으시는데 지금 엘리사는 이렇게 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재혼을 주세요. 재혼하게 해주세요. 아니 이혼 도장 찍었는데 무슨 당장 재혼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한다. 하지만 엘리야가 여지를 남겨둡니다.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것을 네가 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혹시나 그 기도를, 너의 구함을 들어줄지 모르겠다 라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엘리사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죠? 그 엘리야의 사역을 엘리사 네가 이어받는 일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돼요. 즉 이혼의 상태는 계속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언약의 그 실 하나 붙잡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더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 올라가는 것을 보고 나서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겉옷을 가지고 다시 요단강을 치죠. 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요단강이 갈라져요.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사역이 이어지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다시 가나안 정복이 허락되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이스라엘은 흩어지게 되지만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그 성취가 부분적으로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5절 말씀 보십시오. 15절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엘리사를 경배했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고 엘리사 위에 머문 성령님께 경배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가나안 땅에 임하게 되었다. 물론 하나님은 나 이혼할 거야 라고 선언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길이 여전히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는 장면으로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잖아요. 진짜 사랑하면 상대방의 사랑 없음에 화를 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배우자가 배도하는데 배우자가 외도를 하는데 그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혹시 여기 계십니까? 외도를 하는데 아무렇지 않아. 그 사람은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면 반드시 상대방의 외도에 대해서 분노해요. 이혼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또 진짜 사랑하잖아요. 진짜 사랑하면요 헤어지고 싶진 않아요. 정말 미워 죽겠는데 이혼하고 싶은데 헤어지고 싶지는 않아요. 진짜 사랑하면요 이게 복잡한 감정이 생기는 겁니다. 이혼하고 싶은데 헤어지고 싶진 않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범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뭐 우리가 무슨 우상을 숭배하겠습니까? 그러나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죠. 세상이라는 우상 속에 우리는 파묻혀 살아가죠. 우상이 우상인 줄 모르고 거기에 매달리고 목매어서 살아가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우상 숭배자들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시고 진노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시고 사랑의 징계를 준비하시죠. 사랑의 징계입니다. 우리는 은혜 언약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또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놓치고 싶진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배신을 당하죠. 이제 곧 닭이 3번 울면 베드로는 떠납니다. 제자들은 이미 흩어지고 있어요. 그런 마음이 다 보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의 감정을 드러내셨는데 요한은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십시오.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죄송합니다. 이 땅의 사람은요,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을 포기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사랑해서 죽고 못 살아서 결혼해서 우리 평생 사랑하자라고 약속을 하고 또 약속을 해도 그 관계가 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사랑이 있는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은 내 사랑은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사랑 안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끝을 볼 거예요. 천국의 사랑을요. 여러분, 이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기억할 때 여러분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여러분들은 무너질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여러분들은 무너질 수가 없어요.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듯이 말이죠. 언약 백성들이 그러하듯이 말이죠. 이 사랑 속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